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이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도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건강과 평안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또 원하는 소망, 원하는 회복, 그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회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 참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평안과 안정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산책하다가 저 멀리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되죠. 아마도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한 여인을 범하는 정도가 그렇게 큰 죄일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왕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가 그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한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상한 심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하다라는 말은 깨지다, 찢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는 고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왜 자신의 마음을 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를 잘 드러냅니다. 내가 항상 죄 앞에 있습니다. 죄가 늘 자신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사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다는 그 사실, 그 범죄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 죄의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모습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 앞에 있는 죄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좀 씻어주십시오.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심판을 하든 아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4절 하반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든지 간에 그 심판이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반응하겠다는 다윗의 다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일상에 찾아온 그 안정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죄가 우리 늘 가까이 곁에 있죠. 다만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인식하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죄를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간에 아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죄악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그 죄에 오염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발견하고 그 죄를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위대함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죄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더 큰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죄 사함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연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저음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영이겠죠. 각주에 보면은 견고한 영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흔들림 없는 영혼의 상태,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이 정직하게, 제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이 동사들 중에서 여러분, 창조하다, 이 창조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그냥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갈아엎고 하물며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하죠. 다윗이 왜 자신의 그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시 잠깐 임기응변식으로 보수하는 정도의 상태로는 절대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개입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자신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엎어주셔서 자신의 굳어진 마음은 좀 부드럽고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은 좀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찌든, 내 강팍해져 버린, 내 굳어버린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완전히 뒤집어 주십시오. 제 영혼, 제 마음 송두리째 재창조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이 간절한 회복에 대한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도 그것이 오염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말하기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하셔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회복을 기대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모르는 단어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다윗은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경험했죠. 그 삶이 시편 구석구석에서 잘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시간이 좀 흐르고 모든 상황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그 모든 환경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들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감격도 사라져 갔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 죄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 속에 죄가 침투해버린 것이지요. 일상의 안정된 삶의 속에서 그의 삶이 익숙해졌지만 실제적으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를 놓아버리고 산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매일의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은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죠. 편안해지고 안정은 되었지만 열정도 식어지고 감사도 식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생기가 사라져 갑니다. 목회하는 저 자신에게도 생기가 사라져 갑니다. 열정도 식어져 갑니다.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사라져 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환경 속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좀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것도 예배이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성전에 나가서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도를 가르친다는 말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파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입술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다,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배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 그 말씀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일상의 예배의 회복이죠.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드리는 제사, 곧 성전에서의 예배도 반드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앞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며 그 마음을 찢는 그런 겸손한 심령, 그 심령이 회복될 그때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은 총체적으로 그것이 삶이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든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늘 염려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순간에도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예배의 평가자로, 예배의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 예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는 예배, 내가 성전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그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내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곳이 성전이든 예배당이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꼭 회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회복을 기대하면서요,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전체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기도지요. 다윗이 왜 죄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자신 안에 죄가 있습니다. 분명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싸워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가 바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모든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에 다윗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 일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 일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그 일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그 죄의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너무너무나 삶의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죄악이 그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히려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송두리째 다시 창조되기를 기대하며 일상에서 상실되어 갔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죄, 밧세바를 범한 그 죄에서 그 죄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위기가 찾아오죠. 사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영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 모습을 좀 제대로 발견하시고 그 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과 영혼, 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